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번에 걸쳐서 이제 지역교회 멤버십과 리더십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역교회 멤버십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이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 몸된 교회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그 몸의 지체가 되죠. 그죠?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이 보면 우리가 언제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요?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지역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죠.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그 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가 된 성도들은 왜 지역교회 멤버가 되어야 될까요? 멤버십 왜 중요하죠?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아닌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참 거짓. 거짓이죠. 두 번만 맞으셨어요. 아무도. 그 다음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 참, 맞습니다. 참.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다. 참이죠, 그죠? 나는 예수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고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다. 참이죠, 그죠? 나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교회 멤버로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거짓입니다, 그죠? 다 아시는 거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몸으로서의 보편적 교회는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몸이죠, 그죠? 근데 지역교회는 어떤 지역에서 신실하게 함께 모이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 빌립보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있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간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간수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죠, 그죠? 근데 이 간수는요, 또 빌립보에 있는 그 지역 교회 멤버였습니다.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왜요? 간수가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는요, 고린도 교회 멤버는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지체였다는 거. 그죠?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성도가 지역교회 멤버로서 소속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구원받으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 신약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이 내용을 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우리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다음에 네 가지 것들을 계속 실행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뭡니까? 4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도들의 교리 나오죠, 그죠? 이 영어로 보시면 continue 드라마 있습니다. continue.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 가운데 꾸준히 거했습니다. 계속 거한 거예요. 그죠? 이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교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교리에서 바른 실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신약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또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고요. 요한일서 9절에 말씀하셨죠? 또 마귀들의 교리도 나옵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건전한 교리가 있고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거짓 교리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는요,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리, 이런 말에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되게 무궁학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논쟁이니 교리 싸움 등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 뭘 위한 겁니까? 교리를 위한 겁니다. For doctrine.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한마디로 잣대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성경적 교리, 또 건전한 교리의 확립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이 교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바른 교회는 교리를 공부 안 합니다, 별로. 교리 공부를 안 하면요, 이것은요, 골격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교리는요, 우리 몸의 뼈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교리한 건물을 지을 때 전체 골조, 프레임과 같습니다. 누구나 물건을 만들 때 먼저 틀을 만들잖아요. 과제 하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요, 아니면 벽돌 하나를 찍어내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모양과 형태를 결정 지어주는 틀입니다. 붕어빵 틀 있잖아요. 이 틀이 교리예요. 여기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틀리면요, 다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자로 측량한 모든 수가 다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 이단 교리, 사람들의 교리, 또 마귀들의 교리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은 다 틀린 겁니다.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신학교에서요, 특별히 우리나라 성경에서 거의 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 닥트린이란 말, 이 교리란 단어가 교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교훈으로, 훈계, 가르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변기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리로 삼아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은 헛된 경배인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대표적인 예가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예요.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 각종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마치 성경에서 명한 행사나 전통인 것처럼 지키는 건 역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성경적 교리 안에 꾸준히 거했고 이 교리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가 없이는요, 절대 건전한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꾸준히 거한 것이 교리를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 신약교회는 아까 또 사도들의 교리와 어디 안에 머물렀다고요?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꾸준히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만이 아닌, 말씀만이 아닌 교리와 교제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관계를 갖고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펠로십, 이 교제 관련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많이 나와요. 뭐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 뭐 선한 교제, 물질의 교제 등등. 그러니까 이 교제란 말은요,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제는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교제라고 말한다면 복음으로 서로 사귄다는 뜻이고 복음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복음의 교제입니다. 말씀의 교제는 뭐예요? 말씀의 교제.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영적 교제는요, 영적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 우리 안에 믿음을 전달해 주거나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믿음을 전달받는 겁니다.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말은요,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사이, 뭔가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 말씀만 듣고 바로 집에 간다? 그럼 안 됩니다. 교제를 하고 가셔야죠. 함께 모여야죠. 또 학생들끼리, 청년들끼리 교제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의 핵심은 교제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 교제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누구와 교제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선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우선 고린도전서 1장부터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누구와 교제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신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의 교제는요, 모든 교제의 뿌리고 기초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요,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성도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으면요, 되게 드라이해져요. 건조해집니다. 뭔가 할 얘기가 없어요. 하느님 관계가 좀 엉망인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피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근데 한 주 동안 살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형제님 만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할 얘기 엄청 많잖아요, 진짜. 그죠?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거,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느꼈던, 깨달았던 거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았어.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제에 참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제들로부터 들으면서 회복되니까. 소생되니까. 씻겨지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갖는 일에 언제나 민감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도 보세요.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문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리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야,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의 대상이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교제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의 교제는 단절케 하게 됩니다. 단절케 됩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당연하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우리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때 자동적으로 우상이나 만몬이나 불법이나 이 죄는 단절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세상과는 분리됩니다. 당연한 거지, 이게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과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거든요. 싸웁니다. 우리가 빛과 교제하잖아요? 어둠과 단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제가 뭔지 성경은요, 자체 내장 사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요한일서 사실 잠깐 아래 요한일서 다시 보세요.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6절, 7절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 서로 교제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안 돼 피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교제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피가 흐르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이 피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생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야,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게 주님과의 교제의 조건입니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인지 성경 자체 내장 사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공평하지 못한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요 교제의 의미가 잘 나와요. 성경은 이 말씀 안에 이 교제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뭐냐? 누군가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교제는 뭐냐? 누군가와 사귐을 갖는 겁니다. 교제는 뭐냐? 누군가와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또 교제는 뭐냐? 누군가와 일치를 보는 겁니다. 교제가 뭐냐? 무슨 몫을 나누는 겁니다. 또 교제는 뭐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멍에를 같이 맨다면 그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일치를 보는 것, 무슨 몫을 나누잖아요? 그게 펠로십, 교제예요. 교제인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런 원어 사전이나 신앙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 이게 진리의 지식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우리 진리심리교회 수요 집회에 저희 이제 막내 대윤이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나오게 된 계기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윤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중3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연상이었던 중학교 1학년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그 누나인가 봐요. 누나죠. 기운을 되게 좋게 받나 봐요. 그때 기운을 좀 찍었나 봐요. 예, 마음에 드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인 대은이한테 이제 컨택이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대은이가 그랬답니다. 누나,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니면 나랑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매 싸우는 거예요. 누나, 교회 구원 받았어? 구원 안 받았어? 그럼 나하고 사귈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막 엄청 푸시했는데, 그래서 막 서로 싸웠나 봐요.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누나를 저희 동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저하고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나 성경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완전 생짜야.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오고 있는 거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상에 종종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주게 하거든요. 질문 있으면 나한테 좀 하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3년이 풍요롭는다고요. 대은이가 중학교 3학년까지 뭔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계속 싸워요, 뭔가. 계속 푸시합니다, 대은이가. 누나 밥 맞잖아. 막 이렇게 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화나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수요일마다 그 누나하고 또 수요일 날은 또 누가 한 명 더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3명이 친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심내기가 중고등부로 부흥되겠는데 내가 막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인도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먹이를 같이 맺는 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옛날에, 과거에, 복음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독립침례교회에 오시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놀라우면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저 또한 이전 교회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킹덤 생명을 알게 되고 바른 교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신약 동침례교회로 이제 나온 후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방바닥에 앉아서 함께 했던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사랑의 교제가 그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독립침례교회에 다니신 분들 가운데 그러한 교제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교리와 따뜻한 은혜가 균형 잡혀 있는 모임입니다. 주일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 뭐 주일학교, 청년부, 형제 모임, 자매 모임, 구역 모임, 연로관 성도님들의 모임으로 나누어서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펠로우십,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와 교제는 꾸준히 머물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한 것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의 간영들을 나누고 손들을 배포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전 주일날 교회 가면요, 한 주 동안 뭐 종종 이제 어른들이 먼저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한 10시에 가게 되면 이미 65세 이상 어른들이 와 계세요. 서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막 우는 소리 막 들려. 들어올 때부터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전도지를 배포하면서 있었던 일들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지를 이제 버스 중에서 전도지를 배포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도지하고 이 마스크를 딱 봤더니 받고 나서 갑자기 벤치에 놓고 앉더래요. 이 어르신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감히 하느님 말씀을 깔고 왔냐고 하면서 막 뺏어왔다는 등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런 게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제가요, 이제 저희 교회를 창립하기 전과 후 초창기 한 일은 이제 주의 첫날 사역과 더불어서 구역 모임을 한 거예요. 구역 모임. 그러니까 천안에서 한 1년 정도, 또 안성에서 한 1년 정도, 용인 수제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헌신된 한 가정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 및 교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두 가정으로 시작된 모임이 다른 분들을 초대하면서 그 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한 1년 되면 한 10명에서 5명 돼요.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후에는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게 가정에서 모일 때의 모임이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다른 부분이 있어. 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금요일 날 하고 오면 먼 거리를 이제 오고 가는 길이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저도 세움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활성화가 돼요. 이 교제를 많이 하고 교제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서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아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때 누리는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많이 좀 공유하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바울의 간증처럼.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주의 첫날 그냥 매너리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오시는 거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그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죠. 성도에 대한 사모함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구역에서 함께한 지체들이 지금 현재 배달심리교회 기둥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진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제에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많이 필요해요. 요즘은 저희 교회는 오후에 집회를 안 합니다. 할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10시에 성경 공부하고 11시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 이제 복음 연도로가 나가는 팀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뭐 전도 접는 팀이 있죠. 청제 모임하는 팀이 있죠. 청년부 있죠. 이 모임이 다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만 하느라고 바빠서 오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할까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는요, 함께 공통으로 나누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통으로 나누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동일한 생명을 나누고 동일한 주님을 나누는 게 교제예요. 교제입니다. 같은 성령님을 나누고 같은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동일한 생명을 나누고 동일한 주님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교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혹시 교제가 빠져 있다면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신약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빵을 떼는데 꾸준히 거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병행 두 가지 의식들을 실행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약 교회에 우리가 행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 뿐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핵심? 죽으심. 핵심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나 주의 만찬의 공통 요소는 다 주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죠? 야. 여러분, 주의 만찬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행하는 거죠. 오실 때까지. 그죠? 영원히 한 규례가 아닙니다.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는요, 기도 가운데 꾸준히 거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 성도들은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불어닥친 엄청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집단으로 데모한 게 시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여기서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씀 주목해 보세요. 성도들 각 개개인이 따로 각자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죠. 우리 성도들은요, 집에서 각각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해야 하는 동시에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기도였다고요. 맞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로 조력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14장. 사도행전 14장 23절. 교회에서 누군가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14장 23절. 보면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 입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그러니까 신약교회는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장로들을 세웠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성경적 원칙대로 집사를 임명하고 사역자를 세운다면 교회의 타락은 한결 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12제자를 세우실 때 뭐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럴 때는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시면 12절. 그 무렵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그 다음 13절 그리고 그날이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걸 보시죠, 그죠? 이게 내용이 보이시죠? 그다음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나 집사나 성경 교사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기도하고 주의를 기울여 하겠습니까?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약교회에서 말씀과 교제와 주의 만찬과 기도가 필요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교리가 첫 번째에 속합니다.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다 보면 지역교회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역교회 멤버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역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진리침례교회 멤버가 됐다는 뜻은 그 진리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바와 자신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침례교회 믿고 있는 바와 다른 게 있다면 이 교회 멤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믿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멤버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성경으로 있는 신약 교회를 보시면 그 교회가 뭘 믿고 있는지,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요약한 믿음의 선언, 아니면 교리적인 선언, 우리의 믿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뭘 믿고 있는지 알게 하고, 또 멤버가 되려면 이걸 믿는 사람은 멤버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선언은요, 교회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이 교리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신론, 성경론, 구원론, 다 이걸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지역교회 멤버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와 그 교회가 믿고 있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믿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있잖아요. 이 교리와 다르다면 이 교회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바가 다른데 이 교회 멤버가 되기 원하신다면 교회와 다른 자신의 그런 입장, 교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침묵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한 지역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믿고 있는 것과 자신의 믿음이 같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체크하시고, 두 번째, 지역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슬프게도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헌신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잘. 또 시민들은 자신의 나라에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요, 자기 애사심이라고 할까, 이런 회사에 대해 헌신되어 있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요. 그러니까 참된 헌신은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그냥 방문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하고요,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헌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의 한 멤버야, 한 부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들이 있어요. 거기에 헌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예배당이 깨끗하잖아요. 예배당에 더러운 게 날려다니고 있어. 스티로폼이 날려다니고 있어.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요,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습니다. 손님과 회원은 달라요. 다릅니다. 멤버는요, 이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이곳이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멤버예요. 방문객은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청소할 수는 있어요. 방문한 손님이지만. 근데 어쩌거나 집에 방문한 손님하고 그 가정의 멤버는 달라요. 그죠? 가정의 멤버라면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손님은 다르죠. 손님이 뭔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손님은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계약 결혼이니 동거 커플 많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함께 살기로 결정한 남녀들 생각해 보시죠. 이건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관계에는요, 참된 헌신이 없어요.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틀어지거나 뭔가 안 맞잖아요. 헤어지기 쉽습니다. 그죠? 근데 결혼은 달라요.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 남편에게. 헌신입니다.
두 명의 결혼한 커플들에게는요,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쉽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공개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니까. 헌신이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헌신하지 않고 교회에 와요. 이들은요, 원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요, 지역교회 멤버에게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멤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구원관뿐만 아니라 국적인 헌신을 한 겁니다. 이 멤버가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잘못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 결정한다면 교회는 질서 가운데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교회 멤버는요, 교회에 헌신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또한 그 멤버에 헌신되어 있어야 되겠죠. 헌신이 중요합니다. 헌신이. 그죠? 멤버라면. 우리는 사실 교회에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와요. 교회에 보니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들어오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죠?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오고 싶지 않은데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데려오니까, 따라오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청년 자매들에게 관심이 있어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헌신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멤버라면 헌신되어 있어야 되면 여러분요, 헌신하셔야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지역교회에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섬김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옵니다. 놀라운 교리들, 그리스도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헌신된 회원들은 뭔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자세가 달라요. 내 교회 오는 목적은 섬기러 오는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신약교회 멤버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이 많죠. 사역자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상대에서 노래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멤버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죠? 또 멤버들만 교회의 어떤 중요한 투표사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죠? 이단들이 떼거지 들어와가지고 투표하게 되면 이단이 되겠죠. 그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교회 멤버가 이런 의미구나,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역교회와 믿음이 하나이신지, 또 자기가 이 지역교회 멤버이심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또 이 지역교회에 헌신되어 있고 섬기고 계신지 책임감 갖고, 그 사람들이 지역교회 진짜 멤버인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지역교회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 오늘 서론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선 리더십, 우리나라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의 어떤 구조나 직분을 생각할 때 피라미드 그 구조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당회장 목사가 있고, 그 다음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만 떠올립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당회장 목사 밑에 당회장 수석 부목사가 있고, 그 밑에 부목사, 수석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 등등. 여기다가 원로자가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로자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직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서열화하고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어떤 세속적인 계급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보세요 한번. 우선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 주님께서는요, 빌립보 대장에 보시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기 25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을 위해 결국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왜곡된 것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결코 성도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외형적인 종교 생활만 보고 쉽게 세례를 주고, 침례도 아닙니다. 세례를 주고, 또 교회에 묶어놓기 위해서 쉽게 직분을 남발해요. 그래서 교회를 웬만큼 다니는 사람 치고 집사 안 해본 사람 없고 집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되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신 분에게 형제라고 했더니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다시 형이라 부르지 말랍니다. 이게 뭔 소리야, 또. 더욱이 여러분,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집사직을 남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남자가 결혼하고 3년만 지나면 무조건 집사직을 준다는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종교생활에 조금 관록이 붙으면 안수집사가 되는데, 그러려면 특별 감사원금을 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죠? 이게 현실이랍니다. 장로직은요, 세상 명예와 권세, 물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 온 세상 가운데 명함에다가 장로라고 써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짜 황당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형식상 약방의 감초처럼 구제받는 사람 한두 사람 빼놓고는요, 결코 장로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장로 되기를 좋아하고 교회는 장로만 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역대하 13장 보세요. 13장.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유대왕 아비야가 유다를 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13장.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아들들의 손에 있는 주의 왕국을 대적하려고 생각하노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 곧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위하여 다른 땅의 민족들 관습을 따라 제사장들을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 수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구분하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신들이 아닌 자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타락했는 모습? 미국의 한 전직 대통령이요, 지금도 자기 고향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집사도 섬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 같았으면 본인 스스로도 벌써 장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수석 장로쯤은 되겠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장로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죠, 그죠? 또 장로들이 장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부정부패와 온갖 비리로 인해서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직분만 맡으면 이게 마치 천국 가는,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받아놓은 것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러면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모르면 내가 감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감히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장로가, 권사가, 집사는 천국 간다? 이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법원에 현재 교회의 문제를 세속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건이 무척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전에요, 검찰에 근무하시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잘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소송 사건에서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을 너무나 자주 접하셨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스토리가 되게 많대요.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교회가 간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사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리를 어기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요, 세상 판사들 앞에서 세상 법에 따라서 교회 문제를 재판받는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극이죠, 비극.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최종 판단, 하나님의 말씀 최종 기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법이잖아요. 이 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수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수치죠, 수치. 그죠? 어쨌거나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요, 서열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계급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리더십이에요. 제가요, 어떤 신문에서요, 어떤 기독교 성회 조직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 빼고 총재가 있고요. 대표 고문이 있고요. 상임 부총재가 있고요. 운영 부총재가 있고요. 준비위원장이 있고요. 진행위원장이 있고요. 대표 대회장이 있고요. 실무 대회장이 있고요. 운영 대회장이 있고요. 대회장이 있고요. 본부장이 있고요. 기획 본부장이 있고요. 여성 본부장이 있고요. 여성 준비위원장이 있고요. 운영위원장이 있고요. 홍보위원장이 있고요. 재정위원장이 있고요. 실무위원장이 있고요. 선교분과위원장이 있고요. 동원위원장이 있고요. 강사단장이 있고요. 사무총장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요. 준비위원 등등. 진짜 주식회사예요. 와, 이게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 어떤 그 집회, 대회 때마다 분배되는 감투가 무척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감투를 써야만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뭔가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세속화된 기독교의 직분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십,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과 또 성경 안에서는 요구되지 않지만 금지되지 않은 어떤 직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인 신약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로 세울 수 있고요. 재정 담당 어떤 걸 세울 수가 있고요. 찬양 리더를 세울 수 있고요. 등등. 어떤 그 섬기는 일꾼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는 감독과 집사,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 외에는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를 세우는 걸 반대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교회라는 그런 조직의 필요를 위해서 전도사를 세우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식적인 두 가지 직분은 감독과 장로로서 목사와 그리고 집사인 겁니다. 이 두 개의 직분은 성경이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선 오늘날요, 일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요, 교회의 리더십으로 목사와 집사를 부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많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만인 제사장인데 감독이나 집사, 교사를 니골라당의 행위로서 계급체계라는 거예요. 주님 미워하시는 계급체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무지의 소산입니다. 무지의 소산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패스터 앤 티처,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누가요? 주님께서 신약교회 선물로. 그러니까 목사가 성직 체계란 주장은 대언자나 사도나 복음 전도자나 교사가 성직 체계란 주장만큼 우스운 얘기입니다. 목자는요, 성직 체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지역 교회 직분인 겁니다. 니골라당이 뭐예요?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것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아직 이미 성직 계급 제도가 침투에 들어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미워했고 주님 역시 그걸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요, 성직자 계급 체계의 교리입니다. 신약교는 그런 체계가 없죠, 그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서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는 감독과 집사,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 그러니까 이런 직분은 있지만 그것들은 계급이 아니라 성도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직무일 뿐입니다. 그죠? 니골라당의 행위가요, 버가모 교회에 오면 니골라당의 교리로 바뀝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행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성직 제도를 합법화, 그러니까 교회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교리죠. 교리입니다. 로마 천주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은 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데 철저합니다. 이것은요, 지역교회를 성전으로, 목사를 레이센과 같은 어떤 제사장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교리를 미워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지역교회에서 누가 감독이 될 수 있는지, 누구를 집사로 삼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규정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목사를 배출하고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비성경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